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먼저 무엇이라고 하냐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 흔들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믿음에서 대장부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래 내적으로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행하는 것을 다 무엇으로 해야 되냐, 다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요, 사랑 없이 모든 일을 할 때는 그 일 중심이 되고 또 그 일의 어떤 성과 중심이 되고 또 교만해지고 또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안에 이 모든 일에 사랑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또 하나가 되고 갈라지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는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스데바나 같은 그런 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바른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라는 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는 그 모든 것을 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달려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를 따르고 그를 믿고 그를 존중하면서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바로 서고, 내가 조금 어떻게 해서 세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내가 어떤 큰 능력을 받았다 해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좋지 못한 그런 말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는 항상 순종하면서 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문안 인사와 또 축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아시아 교회들에게서 온 소식과 그 문안의 소식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고, 또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브리스길라가와 또 아굴라의 부부의 소식을 또 문안 인사를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이유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그러니까 모든 어떤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자신의 사랑이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역사하기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래 끝을 맺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남자다운 씩씩한 그런 믿음의 기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이래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할 것을 이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래 연약하게 보이는 디모데에게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도 아니고 바로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더 한 걸음 더 나와서 우리 현재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이래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래 강건한,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을 가지라 하냐면, 우리는 예상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도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주지 않고 저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 곳곳에 암초가 있다는 겁니다. 암초가. 그러니까 이 암초는요 무지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암초가. 패배주의, 또 낙심, 좌절, 질병, 또 소외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암초들이 예상도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다운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남자다운 그런, 그러니까 대장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암초가 있다고, 암초들이 이러는 것들이 있다면 자신에게는 그거 아무 필요 없다, 난 그거 뭐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만부당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누구든지 그런 암초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느 누구든 그 암초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암초가 되어서 나의 앞길에 나타날 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앞길에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언제 나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근심을 하게 하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암초에 대해서, 암초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또 그것을 넘어서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암초를 넘어서는 것은요, 다른 없어요. 어떤 용심이 있고 장수고 그런 사람은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런 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용사 중에 용사가 누가 있습니까? 용사 중에 용사고 장군 중에 장군이고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정말 용맹한 사람이고 정말 뛰어난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많은 말들이 주어진 게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요, 그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처럼 그렇게 용맹스럽고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다 해도 이것을
암초에 대해서는 다 이래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 믿음만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다운, 그러니까 대장부 같은 그런 믿음만이 그런 암초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 상황 속에서도 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는 것은요,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래 강하고 담대하고 또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용장 아래에는 약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용장 중에 용장인 거예요. 아무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의 우리는 병사예요. 그런 분의 병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장군으로 모시고 우리가 병사인데,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병사가 그런 훌륭한 그런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을 우리가 우리의 장군으로 우리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조그만 어렵고 힘들다 해가지고 넘어지고 허이적거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암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이래 사단이 여러 곳에 암초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초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담대한 믿음, 남자다운 그런 강한 믿음, 대장부 같은 믿음, 정말 오직 누구에게만, 오직 예수님께만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것도 나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성도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3절을 전제로 하였을 때 옳게 바르게 이해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는 바로 뭐라고 용사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용사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다 풀어나. 그런 용사 같은 그런 믿음은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용사 같은 그 믿음, 그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간데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바로 그 믿음만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바르게 이래 다 해결되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우리는 바로 온전히 그 일들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래 또 교회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 어떤 믿음이 강한 자기는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조금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떠냐면 그만한 믿음도 없나? 그만한 믿음도 없나? 이런 말을 하면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한 믿음을 가지면요 좋지요. 훌륭하지요. 그래요. 그런데 그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어떤 일을 맡겨도 그래 순조롭게 또 거침없이 잘 해나갑니다. 또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해나면요 그 일에 대해서 업적을 남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나? 이상한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러한 믿음이 없나? 그것은 바로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랑의 부재의 느낌이 들잖아요. 믿음은 강한 것처럼 너무너무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믿음도 없어? 그런 믿음 없어? 하면 너무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강한 믿음으로 보이잖아요. 자신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무엇이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일을 하게 되면 교회 일을 하게 되면요 추진적으로 잘 해나갑니다. 막 잘 해나.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하다 보면요 다툼이 일어나고 또 소외되는 일이 일어나고 낙오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엇이 함께해야 된다? 사랑이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일들을 할 때마다 항상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 어때요? 세상 일들은요 그 일이 중심이 되고 일이 더 귀합니다. 그 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일이 목적이 바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세상 일들은 보면요 때로는 소외자가 생기고 때로는 낙오자가 생기고 또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은 물론 그 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일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잘 들어보시고 그 하나님의 일, 그 교회의 일,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그 하나님 일, 그 하나님 일이 귀하고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그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그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데 그 일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보다 나와 함께 그 일을 하는 동료가 성도가 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우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약한 자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소외시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그를 격려하고
또 그와 보조를 맞추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이래 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또 그 사람을 낙오자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래는 교회 일은요 하다가 보면 뒤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끝없이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그만 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은 닥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거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다시 화목하게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도 필요하고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거 있어도 아무리 내가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구제를 한다 해도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몸살을 내 몸을 불살을 정도로 내어준다 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해나가잖아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뻐한다고 막 열심히 해나가잖아요. 열심히 해나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것도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게 하는 것이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 자체의 성과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어떤 무엇이든지 우리는 사랑으로 전제가 되어서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성도는 그러니까 사람 사이를 화목해가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우리는 평화의 사도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만 사도가 그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이잖아요. 성도는 바로 다 누구다? 평화의 사도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도인 거예요. 사도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이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스데바나 그다음에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래 시험케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혹 보면요, 성도들 사람들 보면요, 이래 한쪽 편을 들어서 한쪽 편을 들 때가 참 많이 대부분 다 보면 한쪽 편을 들어요. 한쪽 편. 그러니까 한쪽 편을 들게 되면요, 상대방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한쪽의 편을 들면 안 되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 한쪽 편을 들게 되면요, 한쪽 편 드는 사람 그 사람은 좋지요. 좋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떤 한쪽 편을 들어서 그 사람의 한쪽 편에 대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쪽 편만 들어서 다른 상대편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런 한쪽 편만 들지 말라고 성경에도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이래 출애굽기에서도 그러고 또 레위기에서도 그러고 또 잠언에서도 그래요. 항상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쪽 편만 들어서 상대편을 이래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요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잘 화목한 것을 가만 두고 보지 못해요. 갈라버려요. 이간시켜버려요. 이간시켜.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저렇게 화목한 거 보고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그 미워한다는 그것이 바로 못이 박히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요 굉장히 싫어해요. 미워해요. 징계해요. 이간질하는 거.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편을 들어서 상대방을 이래 억울하게 만들다든지 또 화목한 것을 이간해서 싸우게 만들지 다투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간질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간질한 뱀 있잖아요. 뱀.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 하잖아요. 뱀이. 그런데 그 이간질을 함으로 통해서 어떤 저주를 받잖아요.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무엇으로 배로 다니라는 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간질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쪽 편을 든다든지 또 이간질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화목케 하고 평화롭게 하는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평화롭게 하는 사도가 되었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잖아요. 화목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직분을 주냐면 평화의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한 게 이루어져야 된다. 화목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가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우리가 가는 곳에는 내가 있는 곳에는 믿음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나타나야 되고 화목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 이래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이래 깊은 골이 펴져 있습니다. 감정의 골이 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간질하는 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자꾸 이간질을 하냐면 이 바울은 정상적인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서 배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고치고 듣도록 다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한테 속았다 또 그 항상 의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바울은 또 바울 자신으로서 이 성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골이 펴지는 거예요. 감정의 골이 또 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골은 깊게 파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와서 스데바나와 또 브다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그 사정을 다 이야기해주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바울의 사도직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 다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화목해 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평화롭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데 들어가서 우리 화목하게 하는 거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툼이 일어났으면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요, 정말 힘들어요. 특히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답니다. 어떤 두 집단을 화목하게 가는 것은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잖아요.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 제국에서 이래 황후가 된 에스더는요, 이 아수르의 왕하고, 그러니까 바사 왕 아수르의 왕하고 유다 백성들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왕이 오라고 말하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서 아랜다, 그는 나를 죽여주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어느 누구도 항우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서 아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이 에스더는 바로 유다 백성들하고 아수르의 왕하고 그 오해받는 것, 오해되가 있는 그 상황을 풀기 위해서 죽으면 죽이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오해가 생깁니까?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계계를 써서 오해해서 왕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일이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화목하게 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백성이라도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잘 안 할래요. 잘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그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화목하게 해야 되지, 화목한 그런 사도가 되어야 되지,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또 걱정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본질은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우리는 평소에 이래 사도 바울답지 않는 그런 다소 가격하고도 이래 극단적인 그런 언행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실로 받아들이기 그런 거꾸로 보이는 그런 격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하지만요, 이 말씀을 곰곰이 이래 지켜보면요, 어떤 이런 극단적인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여서, 정말 돈을 엄청나게 부유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여서 11조를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내고요, 그것입니까? 아니면요, 주일 성수를 정말 잘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의 본질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11조도 해야 되고, 또 다른 헌금도 해야 되고, 또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또 주일도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것은 의무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요,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여서 11조를 하는 건요, 또 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또 주일 성수하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시대 때 이래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여로보암 2세인데 그 2세 때는요, 얼마나 풍성했으면, 얼마나 번영했으면요, 그 이스라엘 가장 번성했다고 이야기하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과 버금가는 그런 번성을 누렸어요. 그래서요, 그 시대에는요, 여로보암 2세대 시대 때는요,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데도요, 정말 화려했어요. 정말 화려했어요. 정말. 좋은 것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시대처럼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것만 드리는 그런 시대와는 천지차인 거예요. 여로보암 2세대 시대 때는, 그 시대 때는요, 이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할 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제사, 그 화려한 절기, 그 화려한 찬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제사와 그렇게 화려한 절기와 그렇게 화려한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미워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만 드렸는데도,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나 하목제를 받지 않는다고 단언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무엇을 선포하냐면 음악과 비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을.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과 소재를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들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40년 동안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좋은 것,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귀한 것을 드린 것보다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지만, 예배도 안 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교회로 생각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그런데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고 정말 화려하게 절기를 지키고 화려하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보통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그 여로보암 2세대 때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좋은 것, 그렇게 좋은 찬양, 그렇게 화려한 찬양을 드리고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 광야 시대 때,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시대 때 더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사랑이 아니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불만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그런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연단시켜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시대. 그리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한 그런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대 때 시대보다는 그 광야 시대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보시기 한번 더 딱 보세요. 이거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요,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유대인들요, 신앙적으로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11조 물질요 많이 들었어요. 금식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요,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요 사랑했습니까? 유대인들 사랑하고 지켜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그 징계로 AD 70년대 로마에게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때 망하고, 독립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 나면 1948년에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잊고 살은 거예요. 나라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2000년 후에 나라를 되찾았어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애를 쓰고, 또 그렇게 또 경건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려한 예배, 화려한 그런 절기, 화려한 찬양요, 사랑 없이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받아요. 오직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회복해서 우리는 모든 행함이 바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모든 생각, 모든 기준, 행함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원수를 만들면 안 되고 또 어렵게 해도 안 되고 오직 사랑으로 다 품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